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둘 다 수학 때까지 두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것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역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에는 앞으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애통할 때 서로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특별히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불의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원수도 사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버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건 굉장히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거나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진짜 이유는 황금길이나 넓은 집 같은 물리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가득 찬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 인해 우리는 죄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의로 인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풍성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 왕국이 가져다 줄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갈구하게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로마 제국이 다 멸망하고
온전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직접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그 로마 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더하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그 문제들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들이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내 삶에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가라지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뿌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밭에는 알곡 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가라지를 모아서 뽑아버리겠다고 주인에게 제안했는데 주인은 거절합니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걸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 비유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나누었으면 해서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의 불화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될 때 이 가라지 비유를 적용합니다. 주인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가라지인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다 솎아내실 테니까 그냥 교회의 문제들을 덮고 가자는 식의 의견을 내세울 때 그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탐욕과 시기와 오만과 불순함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솎아내면 알곡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가라지들을 다 솎아내실 테니까 그냥 그 교회 문제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죄를 그냥 용납하거나 그들의 불의를 묵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그렇고 그런 곳이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니까 적당히 하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문란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면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함부로 더럽히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의 거룩과 정결을 명령하고 계세요. 때문에 세상은 부정한 것을 인정해도 교회는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과 착취가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함부로 건드리면 초신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논리로 교회 안의 불의와 죄를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교회에서 악하고 불의한 것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느 곳보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출교시키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성도들의 불의와 죄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 때문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런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있다면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알곡이라고 말하고 좀 불성실하게 덕이 되지 않게 하는 분들을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설교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알곡 신자는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내고 항상 밝은 얼굴로 말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슨 일들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냐고 묻거나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의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고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라지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성경을 왜곡해도 단단히 왜곡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비유를 정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따로 있고 가라지 신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알곡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가라지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정확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풀이를 잘 보아주세요. 이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밭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밭이고요.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풀이에 따르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의 모임이 교회고 아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분들은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분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했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은 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은 알곡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없을까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말하는 건 성경을 단단히 오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했던 질문이거든요. 종들이 주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도대체 이 밭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가라지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서 모아가지고 뽑아버릴까요? 였습니다. 그게 28절인데요. 저 이어서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지금 가라지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다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던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주셨고요. 그 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왕국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미 실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큰 악이 세상에 성행하고 있고 어찌해서 아직까지도 이 불의와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기쁨만 있어야 하고 감사만 있어야 하고 감격만 있어야 하고 언제나 내 삶이 편안하고 유익하고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왕국이 시작된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어찌해서 내 몸의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어찌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내 사업에는 조금의 진보도 없고 왜 내 삶 속에는 계속해서 문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주님?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께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왕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저희 다 함께 28절 저희 전반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네. 여기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은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 삶 주변에 가라지를 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내 삶 주변에는 여전히 그 가라지와 같은 악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들을 뿌리셨고 이것으로 인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판치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불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원수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상황이 꼬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삶 주변에서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악의 길로 유혹하면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악한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죄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요. 저희가 아까 봤었죠. 28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가라지들 다 모을까요? 그냥 다 모아서 태워버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라지를 모을까요? 라는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주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악한 가라지들 다 심판하시고 그들 싹 쓸어내시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왕국,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시작하시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셨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슬퍼하면 내가 애통해하면 모두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불의는 발도 붙일 수도 없고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원수도 사랑하려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불신자, 직장 동료들, 지금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저 동성애자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라지들 다 쓸어버리시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그러면 안 될까요? 그들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힘으로 그들 다 몰아내시고 끝내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곡식도 뽑힐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알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세상 죄와 악함 때문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추수가 임할 때까지 그것들 참으면서 그 가라지들을 참으면서 그 가라지들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곡식도 같이 뽑힐 수 있으니까입니다. 곡식도 뽑힐 수 있다는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뽑히지 않도록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의 요지는 교회 안에서 불의와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의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그 가라지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다 가라지 같아요. 주님께 돌아올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도 아직 곡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알곡들이 아직도 그 어딘가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알곡을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며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맡기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함부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 친구,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령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나를 죽일 듯이 고통스럽게 나를 만들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왕국 시민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세상에 남아있는 그 알곡들을 곡식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 악한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메시아보다 먼저 로마를 공격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처럼 폭력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당시 유대 종교인들과 세상을 더럽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라지라고 여기면서 자신만을 알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알곡인 자기들끼리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갈등과 갈라치기와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알곡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상은 다 나누어져 있었고요. 나와 타인을 갈라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정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가라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중에도, 그러니까 당시 유다를 정복하고 압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도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께 채찍을 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로마 군사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도 알곡이 있고 곡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열심 당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에세네파 사람들도 전부 다 갈라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알곡이고 저들은 가라지라고 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나와 다르면 다 가라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갈라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갈라치게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요? 저희 다 함께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네, 이 세상 끝이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분명 이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함부로 누구를 알곡이라 하고 함부로 누구를 가라지라고 말하는 건 우리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는 아주 큰 교만이고 아주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거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들도 주인에게 가서 그 가라지의 존재를 주인에게 알렸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건 종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틀립니다. 틀릴 수 있어요. 만약 종들의 판단이 정확했다면 주인은 그 일을 막지 않았을 겁니다.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갈라치게 할 수 있었으면 주인은 그 일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종들이 하려는 그 일을 막잖아요. 막습니다. 그 이유는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루터교의 신학자이고 교수였던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말 타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부도덕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술궂고 거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즉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로마 제국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잔혹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발가벗겨져서 그 수치를 당하고 짐승에게 온몸이 찢겨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가라지로 보였을 겁니다.
당장 멸망시켜도 마땅한 다 가라지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 안에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저술한, 그러니까 더 라이즈 오브 크리스천니티라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기독교의 확산 속도를 통계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분의 추정에 따르면 주후 300년경 로마 인구의 약 10%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총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10%니까 몇 명인가요? 600만 명인 거예요. 6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과 성도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 몇 명의 알곡이 있었나요? 600만 명의 알곡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로마 제국 안에, 교회와 성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 로마 제국 안에, 제자들 눈에는 가라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로마 제국 안에 알곡과 곡식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종들은 함부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600만 명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생애는 영화로도 나왔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1785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이분은 영국 국회에서 20년 동안 영국의 노예 폐지를 위해서 투쟁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많은 영국인들은 이 윌버포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가라지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토록 미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 흑인 노예들을 다 가라지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을 경멸하고 학대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뤄도 괜찮은 자기 소유물로, 재산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윌버포스는 그들을 가라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들을 가라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도 많은 알곡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때 이분은 그들 안에도 알곡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인 자신은 절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함부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흑인 노예들을 가라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가치와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치게 하는 것, 나와 생각이 같거나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와 잘 맞는 사람들만을 알곡으로 규정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라지로 규정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치는 일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직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직 갈라치게 하지 않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교회의 사역과 행정과 방향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라지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소외시켜도 안 됩니다. 설령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쳐내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참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설령 그 가라지 때문에, 그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 우리 그 모든 고통은 그날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과 인내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말씀은 가라지를 잘 식별해서 그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말씀은 그 가라지와 함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라지로 인해 생기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가라지로 보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 누군가 때문에 죽도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을 주고받는데, 그때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버거운 일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예요.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영존하는 의와 정말 충만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곧 세우실 겁니다. 곧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의로운 자들,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가라지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상처를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저희 다 함께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이 날이 곧 옵니다. 곧 와요. 다만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당원처럼 가라지를 무너뜨리려 하지도 말고, SNF파 사람들처럼 그 가라지를 떠나려 하지도 말고, 그 가라지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라지들을 섬기면서 그 가라지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견디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약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곧 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용서하시기 바라고, 다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만큼 그 가라지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상처와 그 아픔이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낙심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직 구원하시려는 그 알곡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모두 둘 다 수확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많은 알곡들이 남아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가라지로부터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고 그 가라지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많은 알곡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곧 이 말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으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로부터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라지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라지들 안에 있는 알곡들을 찾고 찾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왕국이 옵니다. 곧 이 말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죄와 불의는 발붙일 틈도 없는 그 하나님 왕국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